민수기 36장 1절에서 13절까지 36장 1절로 13절 36장 1절부터 같이 있습니다. 노셋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지포가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아스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신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다.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보핫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핫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위한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의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의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시는 대로 행하니라. 슬로보아스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지키라. 잘 보존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해서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장차 너희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가나안 정복이 내 우선이긴 하지만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기정사실화하셨어요. 너희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고 가나안 땅을 기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자세하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 믿음과 담대함을 갖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민수기의 말씀은 가나안 땅,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광야 생활인데 천국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또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될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아주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민수기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될 것입니다. 민수기 마지막 장인데요. 요셉 지파에 속한 므낫세 자손들, 길르앗 자손들이 모세에게 와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상속된 그 기업에 관한 일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민수기의 마지막 장,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이 기록된 것에 대해서 지금 중요하지도 않은 내용을 왜 여기 적었나?
슬로보아스의 딸들에 대한 상속은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이미 결정한 내용인데 왜 이 마지막 장에 이 내용이 기록되었을까?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두 가지의 뜻이 있다고 묵상이 됩니다. 하나는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준 므낫세 지파의 기업이죠. 기업. 이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발생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안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 분배에 관한 일, 이건 이제 장차 이루어질 일이거든요.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 문제 제기를 한 것이죠. 장차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기업을 얻게 되면 그들이 다른 데 시집을 가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므낫세 지파의 분배된 기업이 다른 지파에게 넘어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미리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로 봐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의 중요한 핵심은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믿음과 담대함을 갖도록 하신 말씀인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구나. 아직 기업을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점을 제기했다는 것을 보면 이들이 이제 믿음을 갖기 시작했구나. 그렇게 묵상이 되고요. 더 하나는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상속된 이 하나님의 기업이 다른 지파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분배해줄 그 기업, 그 하나님의 기업을 잘 보존하고 지켜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뜻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니까 이건 영원토록 지켜야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데 이걸 절대로 다른 지파에 넘어가거나 만약 그렇게 되면 굉장히 혼란한 상태가 벌어졌다는 거죠. 혼란한 상태가 벌어지니까 바르게 정리할 필요를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장차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지켜야 될 이런 순수한 마음이 계속되어져야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어떻게 잘 보존해 갈 것인가, 지킬 것인가,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는 거죠. 1절로 4절에 보면 므낫세 자손들의 제안이 나와 있죠.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아들이 없어 상속을 받게 되었으나 다른 지파의 사람에게 시집을 가게 되면 그 기업이 결국 다른 지파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이것을 염려하고 있죠. 자, 이것은 슬로보아스의 딸의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문제는 아니죠. 지금 므낫세 지파에게 이게 해당이 됐는데 어느 지파에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아들을 낳지 못하면 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다른 지파에서도. 그래서 그 딸들이 상속을 받게 되는데 그 딸들이 다른 지파의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지파의 경계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걸 염려하는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정확한 지적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좀 분명히 해두는 것이 좋겠다. 분명히 해두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아주 지적을 잘했어요. 올바른 지적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5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다 그랬습니다. 정확한 지적이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에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6절이죠.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을 가도 좋으나 오직 그 조상의 지파 종족에게로만 시집을 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네요. 모세가 이 말을 정할 때, 이 말씀을 할 때 자기 뜻대로 말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였다.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죠. 모세는 어떤 일이든지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명령으로 항상 증거했다는 사실. 이건 중요하죠.
언제든지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고 또 주님의 뜻을 바르게 전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이끌어가야 할 지도자들의 중요한 태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우린 전체 자신의 경험과 생각이 앞설 때가 많거든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증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세는 그만큼 겸손한 사람이고요.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슬로보아스의 딸들에 관한 규례는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굳이 여호와의 말씀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또 그는 하나님께 묻고 주님의 말씀과 뜻을 확인해서 전달하고 있다. 이것이 의미는 이런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이 기록됐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인데요. 이 모든 기록된 말씀들을 어떤 형태로 기록하게 되었다?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모세가 자기 스스로 기록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그대로 기록하여 남긴 것이 모세오경이죠. 그래서 이 모세오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택하여 세우셨는지, 그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련과 연단을 받은 후에 지도자가 될 수 있었는지, 또 출애굽 과정에서 지금까지 광야의 모든 여정에 함께하면서 훈련시키신 이유가 뭔가? 직접 독대하셨잖아요. 모세를 불러다가 시내 산에서 독대하게 하시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겠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 적고 증거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삶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없었다면 모세는 자신의 뜻을 나타내고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버려진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정확무호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았죠? 반석을 명하여 물이 나게 하라고 했는데 자기의 생각대로 반석을 쳐버렸어요. 지팡이. 너희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였노라. 그 소리에서 너는 못 들어가.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정확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자기 임의로 행한 것이거든요. 딱 한 번 그랬어요. 딱 한 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고요. 그걸로 끝.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깊이 깨달았겠죠. 이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나의 감정과 뜻이 앞서서 행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모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이기 때문에. 모세오경이 왜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신앙의 기초입니다. 핵심이에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 천성을 향해서 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모세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이렇게 다가오네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모세를 통해 주신 모든 말씀이 어떤 개인적인 인간적인 생각에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로구나. 믿음이 오지 않습니까? 신뢰가 가잖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요. 이 말씀 그대로 행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갖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하거나 행동하실 수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왕으로 추앙하려고 했고 그럴 능력도 충분히 갖고 계셨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외에는 나는 말하거나 전한 일이 없다라고 증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진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신약 성도들에게는 기초가 되는 것이고 그 말씀과 구약에 있는 말씀은 다르지 않아요. 같아요. 같은 하나님이십니까?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하신 바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도 어렵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다 각자의 생각대로 사는 거니까요. 삶의 중심이 분명해야 된다.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말씀, 특히 모세오경은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된다는 걸 잊지 말고 이 말씀에 따른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6절로 9절에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주어진 명령. 마음대로 시집을 갈 수 있다. 자유는 주셨지만 그러나 다만 다른 지파의 남자에게 시집 가는 일은 삼가라.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셨네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나눠줄 기업은 이렇게 서로 섞이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기업을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네요. 그것은 이제 인간적인 욕심으로 인해서 형제들 간에 서로 분쟁이 일어나는 일을 주님께서 미연에 막으신 거죠. 이스라엘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죠. 서로 싸우고 죽이는 일들이 그 위에 계속 벌어지죠. 유다, 베냐민,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누어져서 서로 죽이고 싸우는 일들이 역사 속에 계속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미 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인간의 그 부패성과 욕심으로 인해 서로 분쟁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걸 생명과 같이 지키라고 아주 정확하게 못을 박아놓으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대로 형제들 간에 기파를 가지고 더 하나님 주신 기업을 욕심을 가지고 땅을 확장시키려 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 주님은 정해놓으신 거네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어진 기업, 풍기신데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기고 나의 것만 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도 인정하란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하라. 그래서 그것을 잘 지키면서 그 안에서 만족해하며 살아가야 한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공동체잖아요. 공동체 의식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나 자신에게 주어진 일도 만족할 뿐만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10절로 12절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그대로 순종했다. 이것도 참 귀하죠? 순종하는 딸들. 그래서 그 딸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네요.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먼저 자기들이 제안했고 우리도 상속받을 수 있게 해달라. 우리가 그 내용을 충분히 묵상했죠. 이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을 미리 알고 있었죠. 확신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당시의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귀감이 되는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딸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숙부의 아들들에게 시집을 갔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의 기업을 지킬 수 있었더라.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또 자신의 배우자를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는 권한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유를 주셨죠. 내가 누구에게 시집가든지 그건 자기의 자유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개인의 호불호를 떠나서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일이 우선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다 순종했어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알죠. 우리 자녀들이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부모의 생각과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따라서 하나? 자기의 호불호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좋다는데 부모가 반대해도 내가 좋으면
쉽게 그 뜻을 꺾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현실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기업 나와 상관없다.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딸들은 다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를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특히 결혼에 있어서도 자신의 뜻을 중요시 여기는 것보다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잘 지켜가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집밥 사람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더더군다나 이방인들과 함께 결혼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고요. 그런 뜻 아닙니까? 이 마지막에 기록된 이 말씀은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이것을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지키려고 하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이 영원한 기업을 지켜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는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의 역사는 어떻게 됐어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과 섞이고 하나님의 기업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멸망당한 거예요. 이 사건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지키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보이잖아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인데 하나님 이걸 얼마나 귀하게 보셨는지 이 사건을 마지막에 기록했다고요. 저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이런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순수한 마음이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사라져버렸죠. 이방인들과 결합하고 세속화됨으로써 결국 이방인들에게 자신의 나라도 다 빼앗겨버리죠. 그게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이방인들의 짓밟히고 폐허가 되고 안타깝죠. 이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의 마지막 부분에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잘 보존하고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잘 지켜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순종하는 이 딸들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언제나 우선순위가 돼요. 그 속에서 자기의 생각도 초소복종시킬 줄 아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고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신 기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민수기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결정, 또 므낫세 길앗 자손들의 제안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은 분배받을 것을 이미 그들은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기업이 어떻게 보존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신 일이었고요. 그래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다른 지파 사람에게는 절대로 시집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또 모두가 순종하는 모습 또한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업을 보존하고자 하는 간절한 믿음과 열망,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잘 지켜가야 된다고 하는 이런 분별한 생각이 가나안 땅에서도 계속되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달라졌을 텐데요. 이것은 곧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기업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리의 삶에 같이 우선순위로 삼고 주님을 섬기며 따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